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12년 동안이나 하혈증을 앓고 있는 한 의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에게서 괴로움도 많이 받았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사용하였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고 병세만 더 악화되었더라.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뒤를 헤치고 들어와 뒤에서 주님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온전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 예 즉시 그녀의 하혈의 근원이 마르더라. 그녀가 그의 질병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그분께서 즉시 아시고 무리 속에서 주위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무리가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십니까 하며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니라. 예,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내 질병으로부터 온전할지어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영국의 제임스 리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성경을 만부를 인쇄를 한국에 부탁을 해서 과거에 우리 모임에 나오셨던 자매님의 따님이 우리 카렌다도 인쇄하시고 또 우리 출판 담당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에게 원고를 넘겨드렸습니다. 서로 번 확인한 후에 부간 선교를 위해서 전에도 신약 성경 또 요한복음, 로마서, 쪽복음을 인쇄를 해서 북한에 많이 보낸 분입니다. 그분은 영어를 잘하시고 저는 영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한글을 또 저는 잘 알잖아요. 한글을 모르면 영어를 알아도 번역을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 어감에 맞는 성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킹잼 성경 사용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지요. 그분이 아이들만 4명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우울증 환자가 돼가지고 요양원에 입원이 돼 있어. 혼자 아이들 넷을 다 키운 분입니다.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침례교회 여러 군데 부간 선교 후원을 받아서 돈이 있으면 성경 출판에 보내고 없으면 말고. 그러다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취직을 했어요. 여전히 부인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참 고통스러운 환경인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젊음을 헌신하시는 참 귀한 분입니다. 영국에 가서 런던에만 북한 탈북자가 약 1,000명이 넘고 손적이 있고 또 교포들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여러 성경을 확인을 하고 결국 우리 성경을 보고 가장 마음에 들어서 우리 성경을 북한에 보내기로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사역이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사역을 쓰신다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운 성경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성경 원고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분이 영어를 전문으로 하시니까 시제에 대해서 과거냐 진행형이냐 미래냐 이걸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이메일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 이제 넘기면은 거기에 또 우리 형제 한 분이 또 힘을 주셨어요. 동참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거고. 제가 인쇄하시는 그 자매님을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어머님이 평생을 제 사역을 돕다가 하늘에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늘에 가실 때 많이 참석했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슬퍼서 울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세상 버리고 주님 앞에 가실 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어,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로지 복음만 위해서 살아오셨고, 어, 그래서 제 힘을 잃었구나 싶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여자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도 호소할 곳이 없는 정말 이뤄진 여자, 외로운 자매. 어, 원래 이제 12년이라는 세월을 하혈증을 알아온 그런 여자입니다. 이 하혈증이란 뭐냐면은 끊임없이 자궁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 여자로서 최고의 수치고 어, 그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요. 그 12년, 12년이면은 6년, 6년 따블이죠. 6년은 우리 사람의 숫자죠. 즉, 6은 죄인의 숫자입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이 극치가 666이죠. 6년간 일하고 7년째 농사도 쉬고 노예도 풀어주고 그런데 그걸 더블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것은 고통의 극치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그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는 12년 동안 살아왔던 해당장의 아이로의 딸이 있고 여인은 끊임없이 피가 흐르는 그 얼마나 밤낮으로 피가 흐르고 또 사람 앞에 가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그 다음에 숨어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용하다는 의사 우리나라 말하면은 어, 전문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이 의사들이 에,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가진 것만 다 뺏어가고 오히려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더 악화되었더라. 그러면 이제 하혈증은 어떻게 생길까요? 저는 전문 의사가 아니지만은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하혈증은 없어요. 보편적으로 이 심장에서 동맥, 정맥이 있잖아요. 이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면은 발가락까지 가서 다시 이제 정맥으로
이 간으로 가서 심장으로 돌아가서 폐로 가서 또 산소와 어, 교환하고 간에서 이제 물질은 다 화학작용을 해서 걸러내고 이제 산소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세포에 산소가 없으면은 뇌사가 되고요. 피는 뭐가 있냐면은 온고력이 있어요. 온고력. 심장의 펌프가 작동을 해서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어, 팽창식이 수축시기가 있잖아요. 심장 박동이라고 그러죠. 이 혈압을 재면은 이제 팽창시기가 있고 수축기가 있잖아요. 그럼 혈압이 수축기 내려가고 팽창기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심장의 박동과 수축기 또 팽창기와 동시에 피는 온고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방에서는 기가 있다고 그래요. 기행적 혈행, 혈행적 기행. 그러면은 피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기능이 약화돼 버렸다. 그래서 피가 하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피는 생명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당대의 모든 그 유명하던 의사를 다 찾아가 봤는데 치료는커녕 돈만 다 빼먹고 악화가 되었더라.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영혼을 절대로 모른 척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은 없다. 절대 절망은 없다. 생각을 하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은 세밀하시고 자상하시냐면은 거라사 지방에 분단 마귀 같은 영혼이 있었어요. 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동네입니다. 이방인 동네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거든요. 요르단 땅인데 분단 마귀가 들려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걸 풀어버리고 도망가는 얼마나 힘이 세는지. 묘지에서 살았어요. 묘지. 죽음을 동경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불쌍한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어, 그 거라사 지방으로 항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군단 막이니까 사탄 졸개들이 어느 우리나라 전적 뭐 일사단이 포위당하면 뭐 이사단이 가서 구출한다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총동원해 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항해길을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풍랑이었죠. 그때가 예수님이 고물에 주무실 때입니다. 피곤하셔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어, 가서 보니까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알아봤어요. 때가 되기 전에 오셨습니까? 어, 주님은 귀하신 하나님의 귀한 분인 줄 압니다. 사람보다 마귀가 더 먼저 알잖아요. 그래서 나오라고 먼저 나와라 먼저 명령하시니까 뭐 창조물이니까 피조물이니까 명령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또 그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받고 들어갈. 그 돼지는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 2,000마리 돼지 속에 군단 마귀 6,000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전부 바다 호수 속에 뛰어져 죽어버렸잖아요. 돼지 농장 망해버렸고 한동안은 로마 군대에 돼지고기가 납품이 안 됐던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절망에 처한 영혼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이 여인은 만날 수 없는 것이 어, 유출병 환자는 부정하다. 로마서 그 내용이 15장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자기 몸이 약하고 병들고 이 뭐랄까 기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자분 자매님들이 이제 생리를 할 때는 어,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월차례라고 그러죠. 그 이제 임신을 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환의 법칙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산이 어느 정도 멈추게 되면은 이제 14세경부터 시작해서 49살에 끝나는 게 이제 인간의 생리인데 그래서 50세가 되면은 갱년기라고 해서 이제 생산을 끝냈다 해서 생리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자면은 끝없이 이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 가족도 없지 혼자지 버림받은 잊혀진 조금만 기회가 늦었더라면은 이 자매는 어, 자포자기해서 죽어버리자. 더러운 세상, 모진 세상 살면 못해. 그리고 하늘과 땅을 저주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죽어가는 인생이란 말. 근데 생명에 애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하나의 껍데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중요한 것. 제가 그 옛날에 썼던 글 가운데 구원에 대한 질문과 해답, 그 질문을 받은 그런 이제 기록을 통해서 썼던 글인데 1부, 2부, 3부로 계속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정독을 하세요. 구원 이후의 죄라든지 이런 모든 거, 어, 구약, 신구약을 다 통해서 어, 카톡에도 올리고 밴드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시고 읽을 수 있을 때 읽으세요. 저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고 쓸 수 있을 때 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제가 28에 구원을 받고 맨 처음에 문서 전도를 한 것이 첫 번째 썼던 것이 믿은 대로 얻은 대로라는 조그마한 전도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CCC 출신인 아모스 구라는 분과 함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방송 원고를 출판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출판해서 다 팔아먹었어요. 예. 첫 출판 책에 첫 사기를 당했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부 갚아 주셨는데 문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사람은 가도 책은 남잖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문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송은 뭐 듣고 나면 그냥 사라지죠. 사라지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전쟁이 난다든지 제일 첫 번째 정전이 되잖아요. 정전되면 이제 충전도 못하고 카톡도 먹통이 돼 버리고 남는 것은 글밖에 없어요. 문서화된 글밖에 없어요. 뭐 전기 정전되면 촛불 켜서 글은 볼 수 있잖아요. 핸드폰은 먹통이 되고 뭐 주유기도 다 전기로 기름을 넣으니까 먹통이 되죠. 그리고 3차 전쟁은 반드시 발생하는데 좀 연기될 뿐이죠. 연기될 뿐이고 세력이 그렇게 마귀가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가난하고 그런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어느 날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출병 환자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만진 자도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은 것도 부정하고 하여튼 더러움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면 12년간 몸에서 피가 흐른다 그 얘기는 피가 흐른다 그 말은 지속적인 죄가 형성되고 있다. 계속 죄의식 속에 산다는 비유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레위기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19절 보면은 유출이란 것은 몸에서 뭐든지 흐르는 것은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눈물이나 콧물은 아니고 소변 이런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무슨 정액이 흐른다든지 뭐 어떤 부정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피가 흐르는 죄가 있어요. 19절에 레위기 15장 19절에 만일 어떤 여자에게 유출이 있대 그녀의 몸에 있는 유출물이 피라면 그녀를 7일 동안 분리시킬지니 그녀를 만진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해요. 침상도 부정하고 앉아있던 자리도 부정하고 특히 23절 보면은 만일 그가 만지는 것이 그녀의 침상 위에 있는 것이냐 다른 사람이 만져도 부정하고 또 그녀와 부부 관계에도 또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녀가 누구를 만져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건강적으로 심리적으로 피가 흐른다는 것을 어, 영적으로 볼 때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 또 죄의식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유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돈도 없고 그럼 그동안에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이 유출병을 고치는 것은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가 끝난다 그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필연적으로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들이 있고 애착이 있고 필연적으로 영생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싶죠. 음, 자매님들은 젊어지고 싶다. 그 영원하고 싶은 거예요. 노인들은 장수하고 싶다. 그 영원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뭐 100세 시대 어쩌고 하는데 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어눌하고 치아는 다 빠져서 임플란트 아니면은 틀니하고 무릎은 맨날 관절 때문에 쇠뚜껑으로 교체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50%는 시신이고 50%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장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노인 옆에 오지도 않습니다. 냄새 난다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짧게 살다가 굵게 살다가 끙끙 앓지 않고 하늘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구걸하지 마세요. 20대, 30대 같으면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면 남에게 행복을 주고 웃음을 주고 살지만은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야 되고 사회복지기관에
보험받아야 되고 국민들의 세금 낭비잖아.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니에요. 건강해서 오래 살면 그보다 더 복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숙명인 생로병사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 못되게 살다가 못되게 가는 것. 저는 그렇죠. 유언장을 쓸 건데 이제 딱 한마디 쓴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만나자. 그리고 설교하다가 가면 더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일로 오면 고친다, 절로 오면 고친다. 이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영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름이라도 남기자 해서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저는 주님 앞에 가고 나면 제 책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남아 있을 거예요. 북한에 가면은 수천 권을 북한에 보냈어요, 지난번에. 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지혜가 감탄할 게 뭐냐면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북한에서 신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이 나오는 신문을 깔고 앉으면 처벌받는 기사를 봤어요. 수령님을 엉덩이 깔고 앉았다 해서 아우지 탄강으로 끌려가는 무서운 세상이 북한입니다. 미국에서 인권 개선하라고 압력을 넣고 그러는데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지난번에 북한 보낸 성경 표지에다가 김일성 사진을 넣어버렸어. 그리고 어버이 말씀이라고 해놨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어록인 줄 알고 딱 저서다 펴볼 거 아니에요. 펴보니까 진정한 어버이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걸 찢어버리면 태양신 어버이를 찢었으니까 사형당하잖아요. 이게 못 찢어요. 그걸 신고하면 또 고달퍼요. 어디서 주웠니? 뭐 고사받아야 되고 감시받아야 되고 뭐 읽었냐 안 읽었냐 그러면 이제 뭐 다 읽었다고 생각하지. 또 처벌받고. 그러면 주워다가 몰래 숨겨버리겠죠. 그러니까 못 찍게 하려고 김일성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못 읽는 성령님의 지혜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표지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권한은 제 출판만 하는 거니까.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잖아요. 하와가 양심에 부끄러움이 생길 때, 아담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생길 때,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일단 가려우는 거예요. 거기서 옷이 생겼습니다. 그 옷을 좀 멋있게 차려입으면 더 잘 가려워진다 해서 옷을 만든 그 패션 산업이 발전된 거 아니겠어요? 무화과잎 사이가 좀 넓지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다가 어, 앞만 가려웠어요. 앞치마. 앞치마에 브론이라고 나와요. 그 앞치마. 근데 그게 가려워지겠어요? 양심은 안 가려워지죠. 양심은 영이니까 영으로만 가려야 돼요. 영이 복음입니다. 영어의 부끄러움은 영으로 가리워야 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영원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든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작품이에요. 먼저 그 종교가 파괴가 돼야 돼요. 그러다 이 수많은 의사들에게 시대와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고통만 주더라.
그러면서 돈도 이제 마지막 다 바닥이 나고 당장 밀가루 한 줌 살 수 없도록 절망적인 상황이 왔어요. 이제 피가 다 빠져서 기력이 없어서 죽든지 굶어 죽든지. 자, 여러분, 언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냐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말씀대로 가장 절망적일 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늘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을 가질 때 예수님은 그때 드러내셔요. 너 버림받지 않았다. 나에게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안 되면은 하나님께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쏟기만 하고 있는 건 다 허비하고 상처만 제 양심에 제 마음에 상처 투성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그때 나는 살아있느니라 라고 찾아오시는데 바로 그것이 야이로 해당장 딸 고치러 가던 중에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집 근처를 지나가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세상을 지나가죠. 벌써 12달 가운데 4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은 유수가 아니에요. 급수예요, 급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 급류처럼 흘러가고 인생은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세월이 어려 하는데 이 나그네 된 세. 나그네 생활.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자는, 동행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아직도 찾아갈 의사가 있고 돈이 남아있고 조금씩 개선이 됐더라면은 영원히 지금 2000년 동안 지옥에 있었을 거예요. 빨리 바닥날수록 좋고 빨리 손들수록 좋아요. 어차피 망할 바에 빨리 망하면 빨리 예수님 만나는 거. 빨리 종교로부터 파산을 당해야 돼. 그 안 당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점점점 예수님 만날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어, 여인은 어떻든 동네에 갈 수도 없고 사람 만날 수, 왜냐하면 만지면 전부 부정해 버리니까. 그러면 이 피가 흐르는 환자가 앉았던 침상을 만져도 부정하고, 즉 부정하다 그 말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것. 정죄는 뭐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가 먹었던 음식을 그릇을 만져도 부정하다. 하여튼 그녀가 만진 모든 것은 부정해요. 그럼 그걸 씻어야 되고 동시에 예물을 드려야 돼. 그 여자가 다 망해먹고 이제 돈도 없고 이제 자포자기 하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실 때는 요란하거든요. 엄청난 환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지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지나가시고 오셨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러 가신 분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우리 종이 중풍병 환자라 됐는데 고쳐 주십시오. 그래? 그럼 가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무조건 찾아가셔요. 그때는 몸으로 가셨지만은 요즘은 성령과 성경 구절로 찾아오세요. 우리 마을. 그런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오시지 마십시오. 오시지만 안 됩니다. 모실 만한 제 형편이 못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아, 저도 종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저도 남의 수에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이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도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이방인이 원래 군인이 단순하잖아. 군대 제대하고 세상에서 제일 잘 쏘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사업에다 투자했다, 다단계 투자했다 망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또 단순해요. 목사들은 100%잘 당합니다. 100% 당해요. 저는 투자에 선 게 아니라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을 어, 도와주는 입장에서 한번 했다가 처음부터 어, 사귄 줄 알고 그분은 모르죠. 투했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으로서 생산 기능이 다 끊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육신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 그때가 99세였습니다. 사례는 8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천사가 와가지고 장막 안에 있는 사례에 듣는데 때가 차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굴 농담하나 누구 장난하나 싶어서 사례가 웃었어요. 허허, 별일 다, 별꼴 다 보겠네. 허허 하고 웃었어요. 그걸 천사가 듣고 왜 웃었냐 그러니까 아이고 저 안 웃었구만요. 내가 웃었느니라. 희망 반 절망 반 얼마나 그랬으면 좋겠는가. 평생 아이 하나 안아봤으면 하는 여자의 심정 아니겠냐고요. 두 명, 세 명, 10명은 고사하고 한 번만이라도 아이를 안아서 내 젖을 먹여보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자의 본능이고 소망 아니겠냐고요. 그게 낙이고 그게 천국이지. 하갈이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때 얼마나 시기가 나고 절망적이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자기가 추천했지만은 그런데 그 절망적일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그보다 더 좋은 웃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해서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종신대 종교막 교수가 김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문으로 김의작, 그래서 의작. 예, 어를 의자를 쓰고 뒤에다가 작가 작자를 쓴 거예요. 의작. 음악 교수인데 왜 제가 그걸 아냐면은 그분에게 수수한 어, 학생이 바로 제 하늘간 자매의 밑에 동생이 김기선이라고. 아, 이기선이라고.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 애와 함께 6개월간 자취를 하고 그 애는 뉴욕 줄리아드 음대에서 지 작곡 공부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뭘 했냐면 그 시간에 달러를 벌기 위해서 카우보이 모자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시간당 2달러, 밤에는 2불 50 받고, 늦게까지. 그거 6개월 동안 2,000불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여행을 갔어요, 제가. 같이 이제 그 애와 같이 자취하면서 밥 얻어먹고. 그러다가 지금 그 애가 총신대 지금 김의작 교수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음악 주임 교수가 되고 사랑의 교회 지휘자가 됐어요. 그래서 메시아, 핸들 뭐 이런 거 할렐루야 이런 거 많이 유튜브에 엄청 나옵니다. 그런데 진정한 웃음이 있을까? 지금은 연락이 없죠. 이제 재혼하고 나서 연락이 없는데 이삭이 있을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웃지 않고 울어요. 예수님 없이 태어나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울고 태어나서 웃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만 이삭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이에요. 비로소 웃는 거예요. 웃으리로다 하고 웃고 살다가 웃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영이 노래하잖아요. 울다가 노래하잖아요. 저 예수님 찾는데 관악산 삼각산 가가지고 바위 나무 붙들고 많이 울었어요. 왜 저 아래에 불빛 밑에 많은 사람들은 나 같은 고통이 없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이 없습니까? 라고 울다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노래가 시작됐어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노래는 웃음 아닙니까? 내 속에 노래가 있는데 노래방 뭐하러 가요? 본적인 노래.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말씀만 하옵소서 해도 되는데 가자. 그 사람은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이 주관 오셔서 안수하셔서 고쳐주십시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부산에 딸이 아파지고 하는데 예수님 부산까지 고속전철 타고 오셔서 안수하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서울에 계신다면 그러냐? 그러면 빨리 고속전철 특급 자리 예표를 해라. 그래 열차 타고 몇 시까지 가나.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그 믿음이 하나 간절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안수를 해주시기도 없고 왜냐하면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여자가 가면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는 유일무이한 재산이 있었어요. 재산. 다른 건 다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면 영원히 남는 재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거 믿었다간 발등 찍혀요. 다 도끼입니다. 도끼.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큰 도끼예요. 자신을 믿으면 그건 불도끼, 불도끼. 아내를 믿었다가 그거는 날카로운 도끼입니다. 춤추는 양날 가는 도끼가 돼. 아내도 믿으면 안 돼. 남편은 예? 아주 망치 같은 도끼가 되는. 돈 그거 날개 달린 도끼예요. 명예 기분만 좋게 하고 속은 배고픈 거예요. 정부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다 거짓대 돼. 믿는 도끼가 아니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데 이 여인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혈루병은 자기가 죄인지 압니다. 유대인 여자예요. 만지면 무조건 부정한데 무슨 얘기냐면은 죄와 접촉했다는 뜻이에요. 그 죄를 인정하고 죄와 교제하고 죄를 범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동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죄 동참하라고 어떻게 삽니까? 전 요즘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제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나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 전에 이 건물은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소방 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방 시설이 됐나 안 됐나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1층 건물주가 자기 아는 사람을 소방 관리자로 선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빼가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그리고 1층에는 뭐 엘리베이터 수리비 교회에서 65만 원 빼먹고 그 1층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과태료가 엄청 나왔어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관리하라고 우리 교회 관리 소방 관리하라고 각 층마다 10만 원씩 달라고 그러고 50만 원 또 작년 돈만 받아먹고 요지부동이고 그리고 소방 수리하는데 그, 그 사람이 선임한 업체에서 소방서 대신 점검해가지고 그게 수리비가 얼마 나왔냐? 620만 원. 그럼 각 층이 얼마씩이냐? 250, 뭐 200만 원. 이런 싸가지가 없나 제가 욕을 많이 해가지고 당신 그만둬. 당신 여기 뭐하러 왔냐고. 그래서 내가 쫓아내버리고 내가 관리한다. 그래서 소방서 가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빨리 수리하라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제 저희 그 조카 아는 회사에 아는 분 통해서 500만 원에 전체 수리를 하기로 하고 어제부터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점검 비용을 관리 위탁 비용을 줘야 되고 수리비도 줘야 되잖아. 그런데 지하는 동의해서 이제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이 1층 사장이 계속해서 그거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당신이 하시라고. 그 제 속에서 화가 안 나요. 그 어제 왔다 못 만났는데 한 번 만나서 이거 공동 부담해야 되고 이의제기하면 당신이 관리하시라고 이제 같이 소방서 갑시다 하고 이제 하려고 그래. 제 속에서 여기 안 나오냐고. 죄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와, 속 터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지면은 그건 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 만지면 그 만짐 받은 사람도 부정해버리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를 고쳐주시더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눈먼 자도, 나환 자도, 중풍병자도. 그리고 소문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로 믿고 싶었어. 어차피 길이 없잖아요. 죽는 길만 남았잖아요. 그러나 가장 작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 작은 믿음이 절실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만진 자는 부정하다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율법보다 본능이 더 강했습니다. 도적질에서 만졌어요. 살고 싶은 본능이. 어차피 그 도적질한 죄도 예수님 피해 들어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살고 싶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 성공한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율법을 어긴지 알면서 만진 거 아니에요. 만지기만 해도. 그래서 몸은 만진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옷을만 만져도 나으리라 생각했어요. 여기 보니까 28절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의 옷만 만져도 온전해지리라. 왜냐하면 옷과
신체는 한 몸이잖아. 민수기 보면은 이 옷이 예, 걸어가실 때 나복기는 옷술이에요. 옷술. 수건 끝 옷술 옷 밑에 달랑달랑한 수건 그 실을 매달아 놓거든요. 파란 실을. 그런 파란 실이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흔들려요. 그럼 그걸 보고 뭘 느끼냐면은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늘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늘 백성이에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너희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미움받는 게 당연한 거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기억하고 그걸 만지기만은 알겠다. 근데 그것이 율법이고 신성모독이고 또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면은 그분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보다 더냐고 전념시키는 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을 씻었습니까? 나갈 때 씻고 들어와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집안에도 여기도 손 씻는 거 저기 차에도 손 씻는 게 매당 문 앞에도 손 씻는 거 얼마나 많았어요. 전염병이 될까? 코로나 균이 들어올까? 그런데 자기가 직접 만진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만진 거예요.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 이게 바로 우리의 자본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혈루병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셔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어, 수많은 마귀가 들렸던 여인 옥합을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 마가복음인데 누가복음 8장이 나오잖아요. 옥합을 가져온 여인. 들어오면서 계속 울면서 이스라엘 여인은 화장대에 병이 하나씩 있어요.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눈물병이에요. 여인은 눈물이 많잖아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여자들은 눈물이 많아요. 예, 고난이 많다. 사랑받고 살아야 할 여인. 상처를 받으면 눈물이 하염없이. 그래서 그 눈물은 성스러운 눈물이라고 그래요. 억울해서 흐르는 물도 성스럽고 슬퍼서 흐르는 눈물도 성스러워. 그 물을 전부 담아놔요. 담아서 묘실에 가지고 와. 그 눈물방울 가져와서 주님 발에 다 부었어요. 흐르는 눈물 가지고 어떻게 발 수 있습니까? 한을 주님에게 부은 거예요. 한을. 그리고 치렁치렁한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발을 전부 닦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자의 상실감은 어디서 옵니까? 정절을 잃어버렸을 때 천만금을 잃은 느낌입니다. 여자의 보배는 정절이잖아, 처녀가. 그걸 잃었을 때는 모든 걸 상실한 상실감을 느낄 때 뭔가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로마 군인들 남자들 멸시받고 천대받고 실현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가 터지는 모멸감을 당하면서 그것을 향유와 바꿨어. 그래서 그 향유병은 깨지 않으면 쏟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붓글씨 쓰는 사람들이 먹물병과 같은 거예요. 그게 쏟아질 때 희망도 쏟아지고 소망도 쏟아지고 그것이 낙이고 웃음이었고 그걸 안고 살기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만져보고 흔들어 보고 몇 퍼센트 찾는가.
그 병의 향유가 채워질수록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쌓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일곱 마귀가 나가고 나서 진정한 그분이 오셨습니다. 옥합을 깨버렸어. 깨서 부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녀의 옥합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할 자격이 없으니까 하염없이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의 입맞춤을 쉬지 않았어요. 그때 바리새인은 저거 죄인인데 예수님이 마음을 아시고 아, 내가 한 가지 말을 하겠다. 예, 뭐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아, 그거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말 잘하였도다. 이 여자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밟혀 죽을지라도 만져야 된다. 살아야 된다. 마지막 집념이고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실 것은 예수님만 의지하려면은 다른 것 의지했던 것이 다 끊어져야 돼요. 뭐, 그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하리로다. 네, 율법 아래서는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흥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부서졌을 때 그분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또 뭘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 또 되는 것 같아가도 망해. 요즘 사업했다가 다 망합니다. 우리 여동생들 하우스 전부 불타서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제가 가보니까 처참하게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발 하나 신던 거, 그리고 뭐 오시고 모시고 사거리 날아가 버려요. 그 절망, 그때 누구만 의지해요. 제가 가서 보고 목사로서 오직하면 제가 그랬어요. 어째 너희들이 이렇게 됐냐? 하늘도 무심하다 했더니 우리 여동생이 하늘도 무심하다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하늘은 무심하지 않다고. 맞아요. 뭐가 안 될 때, 안 돼야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다. 구원받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갈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가야 됩니다. 안 될 때 예수님은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절망적일 때. 여러분 속에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 나를 믿으지 왜 세상을 믿느냐? 돈 믿으면 안 돼. 인맥을 믿어도 안 돼. 환경을 믿어도 안 돼. 전부 믿는 철도끼입니다. 돌아오는 게 발등이나 치고. 저는 목회하는 사람을 많이 믿었어요. 발등 많이 찍혔어. 요즘에 유튜브 보고 이제 뭐 연락도 옵니다. 그럼 뭐 보내주세요, 뭐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끝이요. 성경책도 막 보내주고 그래요. 이게 끝이요. 그래서 그저 길 가다가 들리는 나그네들이다라고 마음 비우면 편해. 하나하나 계속 의사를 만날 때마다 병만 더했다는 걸. 제발 책임지지 못할 것들은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도 믿지 마세요. 돈을 믿으면 그 돈을 불리려고 투자하게 됩니다. 요즘 아파트 50%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오를 거기 때문에 사놓으면 되겠느냐? 그 돈독기입니다. 왜? 절대 안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계 경제가 금융 공황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미국의 지금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막 찍어다가 우크라이나 퍼주고 이스라엘 퍼주고 동의도는 너무 많이 퍼주고 그래서 인플레 되니까 또 이자는 또 올려요. 계속 이자 올립니다. 지금 미국의 LA, 샌프란시스코는 빈 건물, 빈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숙자가 캘리포니아 LA 지역만 17만 명입니다. 17만 명. 왜? 미국은 전부 전세가 없어요. 전부 월세입니다. 그 직장이 파산하잖아요. 그 아마존에서 9천 명씩 해고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월급을 3개월 못 받으면 월세 3개월 못 내잖아요. 바로 쫓아내버립니다. 어디 가요? 천막 쳐놓고 화장실도 없이 샤워실도 없이 밥 먹을 데도 없이 그나마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정신대접원에 가서 얻어먹고 마약하고 그래서 겨울에 노숙자의 죽은 사람들이 엄청 그럼 들어다가 화장시켜버리고 어디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거기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노숙자를 또 납치에다가 인체 실험을 해요. 집단으로 인체 실험을 합니다. 서러운 거예요. 거기다 한국도 지금 인구 절벽입니다. 아기 하나 낳으면 1억씩 주겠다고 정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안 돼요.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낳는 것은 전부 동남아, 그다음에 어디서 온 외국 사람들은 애들 낳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슬람화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천에다가 이슬람 사원 짓겠다고 쌩 날치다니 혼나가지고 좀 그런데. 그러면서 인구 절벽이다 보니 그동안 아파트를 숫자상으로는 100%다 국민에 비해 100% 가구수 넘게 지었어요. 아파트 분양받으면 돈이다. 그런데 지금 분양도 안 되고 미사리 한강 이런데 뭐 완전히 지금 뭐 저 운산이라든지 운정이라든지 인천 심지어 김포 부천까지 지금 40% 떨어지고 앞으로 회복 안 됩니다. 투자하지 마세요. 집 없고 돈 없는 게 빚 없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진짜 센 놈이 옵니다. 이 코로나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어, 약품을 확보해놔야 앞으로 그때가 오면은 약값이 없어지고 천정부지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버맥틴이라는 약을 확보해 놓으세요. 펜벤다졸 같은 거 아주 그 암세포도 죽이고 이버맥틴 같은 것은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려요. 어, 뭘 의지하면 안 돼요. 이럴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번에 아니면 나는 죽는다 는 심정으로 그 자포자기는 안 돼요. 자포자기는 불신의 대빵입니다. 다 불신해도 괜찮아요. 그래야 예수님만 믿으니까 예수님까지 불신하면 안 돼요. 자, 우선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를 크게 여기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작은 믿음을 크게 여기십니다. 여자는 유대인이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여자는 성경도 몰라요.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나갔어요. 믿음이 능력을 가져갔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착 만지니까 몸으로 느끼지 않아요. 상쾌함을 느끼고 흐르는 물이 피가 착 말라버렸어요.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마음에 죄가 사해지는 상쾌함을 느낍니다.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고 말씀을 좀 등하냐 하면은 다시 죄가 마음에서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겨요. 마귀가 항상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어줘요. 끊임없이. 너 아무래도 이렇게 산 거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없고 육신의 열매밖에 없는데 너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라고 의심을 줘요. 마귀는 시기와 질투가 강한 놈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 놓고 쉬는 것을 제일 못 봐주는 놈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쉼이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쌩쌩 잠을 잡니다. 다른 사람 품에는 절대 잠 안 잡니다. 배고프면 가슴을 둬도 어, 엄마 젖을 빨고 최고의 품안이잖아요. 예수님 가슴엔 사랑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난리가 난 게 몰래 만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알아버렸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 만진 거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건 누가 구원받은 누가 안 받은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은 아시기 때문에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나는 너를 모르느니라.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들이 제일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에 모든 걸 바치는 사람들, 그건 교회 사업입니다. 삼성전자 기업이나 교회 기업 사업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오로지 교회 부흥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거듭났는지 못 받았는지 그걸 모르는 당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쓴 글이 있어요. 한 번은 하늘에서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힘을 주시니라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서 스데반을 보셨잖아. 그걸 얘기했다고 돌로 쳐서 그냥 바로 즉사시켜버렸. 그런데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벌떡 일어서서 천사가 물었대요. 아니 주님 왜 이렇게 벌떡 일어서십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랜만에 목사가 하나 들어왔느니라. 오랜만에 목사가 하나 들어왔느니라. 그 많은 목사들 가운데 오랜만에 하나 들어왔다. 너무 반가워서. 그런 얘기도 듣고 저도 찔리더라고요. 내가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서 3번 놀랐는데 하나는 바울 사도 말씀 3층천이 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다 할 수 없어가지고 놀래서 입을 벌려가 답지 못해요. 두 번째 놀란 것은 또 입을 벌려서 답지 못한 뭐냐?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장로님, 집사님들 앞에서 난리치던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조용하게 예수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지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요란 법정한 사람 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종교 활동은 요란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요한 로마서 10장이 나오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은 무화과 잎사귀를 끊어서 엮어서 또 앞에 가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손과 발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죽여서 피 흘리시고 벗겨서 만드셔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바느질해서 아담에게 입혀서 아담은 가만히 있으면 돼.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 예수님이 의를 입혀 주신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믿어지게 한 거예요. 우리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선물이에요. 마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얼마나 쉬운 구원입니까? 예수님이 아신 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실을 아셔요. 지금도 여러분을 아신다고 대답해 주시고, 그게 뭡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반가운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워지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시고 누가 능력을, 은혜를 베풀었는지 누군지 아시지만은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죽어가는 양, 불쌍한 양이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이나 상처받을까 봐서. 목사들은요, 입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여동생이 오빠 목사님은 말을 하면 그대로 되니까 제발 좀 말을 하지 말래. 남을 저주하지도 마. 내가 언제 저주했냐. 그 여동생 하우스가 옛날에 불타는 하우스가 이제 한잠 잘 때인데 헌금을 안 해. 그래서 그 하우스 헌금 안 하면 그 바람이 날아간다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바람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근데 제가 불탈단 소리는 안 했는데 불타 버렸더라. 상대방이 상처받을 만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좁다. 예수님은 여인을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때 맞춰서 지나가셨던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찾으신, 양을 찾으심과 하나가 됐을 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족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잃어버린 양 찾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실 때까지 계속 말씀과 성령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찾으실 때 어느 날 믿음으로 발견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여자가 도둑질에서 받은 은혜 속일 수가 없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32절 마가복음 5장 32절 본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누군지 아셨다고 말해요. 여러 사람이 주님 몸을 만졌습니다. 오늘 세상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주님을 만집니까? 그래도 능력이 안 나갔어요. 왜? 마음속에 예수님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믿는 게 많았어요.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 100억씩 들여서 지은 예배당 부활할 때 전부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헌금하느라고 많은 종교인들이 피땀 흘리게, 눈물 흘리게, 굶어 죽고 헐벗고. 부자 목사들은 최고급 차 타고 다녀. 무슨 전별금이 10억엔, 20억엔이. 기절 초풍할. 그래서 여자가 자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간증을 해야죠. 이 간증이에요. 근데 33절 보세요. 그러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구원은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우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끝나요. 지옥과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말씀 했잖아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스스로 모르는 것 같잖아 그랬죠. 제가 이번에 글 글에도 그게 나오죠. 두려워하여 떨면서 그렇습니다. 왜 두렵고 떱니까? 자기 율법의 정죄를 받은 거예요. 부정한 자는 만지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진 자는 다 병이 낫더라 또는 다 고치더라 하면서도 율법을 알기 때문에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종집을 한 것을 몰랐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서도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율법을 없애버려요. 없애버린 것을 깨닫게 하세요. 로마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땡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없으면 정죄도 없어요. 여러분의 양심의 정죄도 땡 쳤어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법이 없는데 뭘 법을 적용합니까? 이것이 은혜고 영생이.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누리고 즐겁게 평안하게 쉬면서 잃어버린 노래를 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을 웃음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마음껏 웃으십시오. 건강으로 얻지 못한, 재산으로 얻지 못한, 세상 출세에서 얻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웃으십시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을 세상에서는 표현을 못해요. 영생을 거저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주셨을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베푸는 것이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거저 주셨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너 나에게 간땡이나 신장이나 바칠래? 그런 거 구원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에요. 거저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자책감,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죄를 본인이 알고 있다면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전부 교육을 시키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이제 이 헬룻병은 고쳤는데 이거 부정한 자가 감히 거룩함 만졌으니 이거 즉사하면 어떻게 되냐. 우사처럼 벗겨맞아서 즉사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모세처럼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거 만졌으니 큰일 나버렸어요. 안 만져도 차라리 더 평안할 건데 아이고 내가 왜 만졌는 거 차라리 그냥 병들어 죽을 건데 아이고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양,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잃어버린 양, 그 양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무엇이? 믿음이. 딱 하나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부자예요. 믿음이 생명입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조금만 읽고 마칩시다. 이사야 42장 찾아봐요. 성경을 많이 찾지 않고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높이 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도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높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또한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이 여인은 오래 세월 동안 12년 동안 마음이 상했어요. 아무에게도 그 안타까움이나 아픔을 호소할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와서 저기 가보면 돼. 또 누가 와서 저기 양방병원 가보면 돼. 저기 세브란스 병원 가봐. 연세병원 가봐. 서울대병원 가봐. 상처만 받고 있는 거 다 털리고 왔어요. 그 상처 받은 심령을 예수님 건드리지 않았어요. 위로를 하시고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요. 바로 누굽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리에 따라 공의를 베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세요. 다시 마가복음 5장 34절.
예, 예,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여기서 이제 딸이 된 거예요. 따라 줄을 치세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따라 줄을 치세요. 이 딸은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자매를 딸이라고 불렀어요. 외동딸이야. 여러분 무남 동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외동딸 같이 사랑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드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이 됐어요. 딸아. 여인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무엇이? 믿음이. 그랬어요. 율법을 어기는 것도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율법 자체가 믿음 안에서 스톱돼 버려요. 효력을 잃어버려요. 율법은 언제 끝나느냐? 믿음이 있을 때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행할 때, 효력을 잃을 때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질병으로부터 온전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떨면서 가지 말고 평안히 가라. 완전히 성공했어요, 이 자매는. 진정한 의사를 만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이 불안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잘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 와요. 공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질병, 새로운 팬데믹, 새로운 백신, 곳곳에 돈이 막히고 모든 자영업이 망해버리고 기업도 이제 망하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전쟁은 중동에서부터 러시아까지, 나토까지, 미국까지 불안한 소식. 그래서 그런 것들이 12년간 끊임없이 6년의 따블로 피가 흐르는 상황이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변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고 예수님만 보면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네. 히브리서 12장 읽고 예, 그만합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보십시오.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왜 창시자일까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소문을 들었다 하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도 에베소에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게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만 열었어요. 그냥 받았다 그 말.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완성자이신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완성됐어요. 그냥 바라보면 돼. 그러면 세상이 안 보여버려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 앉은 거예요.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마칠게요. 찬송하고 싶네요. 1절, 2절, 3절만 합시다. 543장입니다. 543장. 위만 바라봐요.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믿음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실패는 없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승리를 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 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절입니다. 내 조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은 에, 에, 승리 하신 분입니다.